어느덧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우리. 새벽녘 고요함 속에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기도 하고 창밖의 풍경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자식들을 키워내고 사회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들. 이제는 조금 쉬어가려 해도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서글퍼지고 때로는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괜한 비교심이 고개를 들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마치 우리 마음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파도와 같습니다. 잔잔한 호수 같아야 할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때로는 거친 폭풍우처럼 우리를 괴롭힙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마음의 괴로움을 통칭하여 번뇌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의 파도, 즉 번뇌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고 부처님의 오랜 지혜를 통해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여정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번뇌. 이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그 깊은 의미를 헤아리기 어려운 말입니다. 불교에서 번뇌는 산스크리트어 클레사 클라사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고통스럽다, 더럽다, 괴로운 마음, 더러워진 마음을 뜻합니다. 즉, 우리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망령된 생각, 욕망, 노여움 따위를 번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옛적 한 마을에 3개의 샘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샘물은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샘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물을 마시려 했었고 남의 샘물을 탐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갈증은 더 심해지고 마음은 늘 부족함에 시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의 번뇌입니다. 바람직스러운 대상에 대한 끝없는 애착과 욕심이지요. 두 번째 샘물은 마실수록 속이 뒤틀리고 화가 치미는 샘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샘물을 마신 후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했고 마음속에는 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의 번뇌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배척, 반발, 거부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샘물은 맑아 보였지만 사실은 독이 들어있어 마실수록 정신이 혼미해지고 살이 분별을 못하게 되는 샘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샘물을 마시고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왜 괴로운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의 번뇌입니다. 무명이라고도 불리며 진리를 알지 못하는 마음의 더러움, 가장 근원적인 번뇌입니다. 이 3가지, 탐, 진, 치는 불교에서 삼독이라고 불리는 가장 대표적인 번뇌입니다. 이 독들이 우리 마음을 더럽히고 우리를 괴로움 속으로 밀어넣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특히 치, 즉 무명은 모든 번뇌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때 탐욕과 분노는 더욱 쉽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 속에서도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 혹은 과거의 후회에 갇히는 것 등이 이 삼독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번뇌는 단순히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번뇌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하고 설명합니다. 크게는 근본번뇌와 수번뇌로 나눌 수 있는데 근본번뇌는 탐, 진, 치 외에도 만, 교만, 의심, 악견, 그릇된 견해 등이 있습니다. 수번뇌는 분노, 질투, 아첨, 해태 등 20가지가 넘는 세부적인 번뇌들을 말합니다. 한 마을에 김 할머니와 이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늘 이웃집 이 할머니와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이 할머니네 자식들은 명절마다 찾아온다는데 우리 애들은 바쁘다고 전화 한 통 없네. 이 할머니는 건강해서 여행도 자주 다니는데 나는 왜 이리 몸이 아플까? 김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늘 남과 비교하는 만의 번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타인을 부러워하는 것도 교만의 한 형태이지요. 이 할머니는 건강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혹시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자식들이 나를 제대로 돌봐줄까? 그녀는 자신의 건강과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의의 번뇌에 시달렸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승가, 선악업보, 삼세의 인과 등의 도리를 의심하는 것도 번뇌의 한 종류입니다. 이처럼 번뇌는 미세하여 그 움직임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한번 일어나면 허물을 더욱 더하게 하며 마치 덩굴처럼 마음을 휘감아 고요한 수행을 방해합니다. 번뇌는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속박하고 우리가 선한 마음을 닦는 것을 방해하며 심지어 자신과 남에게 손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번뇌는 우리를 쾌락에 집착하게 만들고 작은 선행에도 만족하게 하여 더 큰 선을 닦지 못하게 합니다. 이 모든 번뇌는 마치 보이지 않는 굴레처럼 우리 마음을 묶어두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번뇌는 끊임없이 인연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며 번뇌 자체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번뇌의 파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번뇌가 우리의 감각기관과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이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는 그 정보에 대해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한 어르신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텔레비전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뉴스를 볼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노후 자금은 괜찮을까? 세상에 이렇게 흉흉한 일들이 일어나다니. 그는 뉴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분별하고 집착했습니다. 그는 이 뉴스는 나에게 위협적이다. 저 소식은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고 판단했고 그 분별에 따라 불안과 걱정이라는 번뇌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물건은 좋은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에 따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애착을 일으키고 그것을 취하려 하거나 버리려 하는 취사선택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 분별적 애착과 취사가 바로 새로운 업을 짓는 능동적인 행위이며 이것이 번뇌망상에 휩싸여 또다시 새로운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순환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수행이란 바로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업보의 순환 고리를 끊음으로써 그 순환 구조 밖으로 뛰쳐나오려는 노력입니다. 이제부터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5비구에게 처음으로 설하신 가르침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의 사성제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라고 할 수 있으며 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이 사성제는 마치 우리가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었을 때 현재 위치를 알려주고 목적지를 가리키며 그곳에 이르는 길을 명확히 보여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한 노인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며 많은 풍파를 겪었습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 번뇌에 시달려 길을 잃은 듯 느껴졌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오래된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지도는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진리, 고성제. 지금 내가 겪는 이 바다는 고통이다. 이 세상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느니라.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늙는 것도 괴로움이며,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고, 죽는 것도 괴로움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니라. 두 번째 진리, 집성제. 내가 고통받는 원인은 이 바다를 벗어나려는 끝없는 욕망과 집착 때문이다. 이 모든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느니라. 그 원인은 바로 끝없는 욕망과 집착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그것에 집착함으로써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낸다. 세 번째 진리, 멸성제. 그러나 희망이 있느니라. 이 고통은 소멸될 수 있다. 욕망과 집착을 완전히 끊어내면 모든 괴로움은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느니라. 이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다. 욕망과 집착을 완전히 끊어내면 모든 괴로움은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에 이를 수 있다. 네 번째 진리, 도성제. 그리고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 평화로운 피안에 이르는 길이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팔정도이니라. 그리고 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느라. 그것이 바로 팔정도이니라.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이 8가지 길을 따르면 너희도 나처럼 깨달을 수 있느니라. 사성제는 단순히 개념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실천적 가르침입니다. 이 진리들을 깊이 통찰함으로써 우리는 번뇌를 버리고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번뇌의 파도를 잠재우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번뇌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번뇌를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지혜로운 주의입니다. 이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성질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관점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며느리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서운함을 느끼고 마음속에 미움의 씨앗을 키웠습니다. 그 미움은 할머니의 마음을 괴롭혔고 가족 간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스님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미움은 마치 불과 같아서 내 마음을 태우고 너 자신을 괴롭힌다. 미움을 정면으로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 보렴. 예를 들어 소유욕을 떨쳐버리기 힘들 때 보시의 덕을 생각하여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처럼 말이다. 서로 상반되는 생각은 공존할 수 없으니 무욕의 측면을 강화시키면 결국 욕심스러운 생각을 밀어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며느리에 대한 미움은 어떻게 대체할 수 있습니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미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자비의 씨앗을 심어보렴. 며느리도 어쩌면 자신만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렴. 그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어보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미움의 불은 서서히 꺼지고 그 자리에 자비의 꽃이 피어날 것이다. 마치 미운 오리 새끼가 사실은 아름다운 백조였음을 깨닫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지혜로운 주인은 우리의 마음이 탐, 진, 치라는 번뇌에 접속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며 긍정적인 의도로 대체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뇌가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주요 통로는 바로 우리의 감각기관입니다.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 이 6가지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는 것이 번뇌를 차단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치 집에 빗장을 걸어 불필요한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과 같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건강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했습니다. 건강 관련 방송이나 기사를 볼 때마다 불안해했고 작은 통증에도 큰 병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마음은 늘 번뇌로 가득했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눈을 잘 단속하지 않으면 번뇌가 속속들이 들어오고 심지어 번뇌가 들어오는지도 모른 채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된단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숲속에서 수행할 때 우리는 항상 먹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웠단다. 이 음식을 먹는 것은 배고픔이라는 괴로움을 없애기 위함이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 과식하여 불편함을 만들지 않겠다. 이처럼 모든 행위에 의식을 담아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또한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남이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고 내 말에 맞장 굳혀주지 않을 때 화를 내면 번뇌가 또 생기는 것이다. 그때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것은 저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라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 때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피함으로써 번뇌를 해결할 수도 있단다. 예를 들어 건강 염려증이 너무 심하다면 잠시 건강 관련 방송 시청을 멈추고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 감각기관 단속은 단순히 피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에 대해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마음에 평화를 가져오고 무엇이 번뇌를 일으키는지 알아차리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번뇌의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번뇌의 근본적인 치유는 마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불교에서는 삼매 수행과 마음챙김 사념처를 강조합니다. 삼매는 마음을 한 곳에 모아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고요하고 맑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마음챙김은 번뇌 망상의 고리를 벗어나기 위한 수행법입니다. 한 할머니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나이가 들어서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자꾸 산란해져서 명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명상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상 속에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느니라.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의식적인 번뇌 망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단다. 스님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불교의 사념처 수행은 몸, 느낌, 마음 그리고 법 현상, 이 4가지 대상을 주의 깊게 주시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몸의 느낌, 고통이나 쾌락을 관찰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분노의 번뇌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번뇌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를 더 이상 묶을 수 없도록 관점을 바꿀 수 있다. 처음에는 번뇌가 끈질기게 유지되려는 관성이 있겠지만 꾸준히 관찰하고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이면 번뇌의 힘이 약화됨을 알게 될 것이다. 마치 연기와 중도의 진리를 깊이 성찰하여 예리하고 맑은 지혜의 힘으로 번뇌를 뿌리째 뽑아내는 것처럼 말이다. 마음챙김은 단순히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을 넘어 번뇌의 근원을 통찰하여 소멸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일상 속에서 호흡에 집중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번뇌의 굴레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한 샘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번뇌를 극복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선한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번뇌를 없애는 것을 넘어 그 자리에 긍정적이고 이로운 마음을 채워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잡초를 뽑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아름다운 꽃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이기심과 불평으로 가득 찬 황량한 밭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밭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이니라. 이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3가지 약이 필요하다. 첫 번째 약, 보시 베풀매 샘물. 탐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시를 실천해야 한다.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때 내 마음속의 탐욕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쁨과 풍요로움이 채워질 것이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시간과 재능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도 보시이니라. 두 번째 약, 인욕 인내의 바위.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인욕을 실천해야 한다. 남이 너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이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을 굳건히 하여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인욕은 너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평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세 번째 약, 자비의 햇살. 어리석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너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보내는 것이다. 내 마음 속에 자비의 햇살이 비치면 어둠과 무명은 사라지고 진정한 지혜가 빛을 발할 것이다. 자비심은 너와 세상을 연결하고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평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처럼 보시, 인욕, 자비와 같은 선한 마음을 꾸준히 기르는 것은 번뇌를 약화시키고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선한 마음은 불선한 마음과 공존할 수 없으므로 선한 마음을 강화할수록 번뇌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불교는 단순히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이해와 실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배운 번뇌의 본질과 그것을 다스리는 지혜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삶의 황혼에서 이 지혜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전북 부안 변산반도에 자리한 내소사에는 아름다운 대웅보전이 있습니다. 이 대웅보전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대웅보전을 지을 때 목수는 3년 동안 말 한마디 없이 목침만 다듬었습니다. 사미승이 장난기가 발동하여 목침 하나를 감춰버렸는데 목수는 목침 하나가 부족한 것을 알고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청민선사는 목침 하나에 마음 두지 말고 그대로 불사를 진행하라고 달랬고 사미승이 감추었던 나무 토막을 내놓자 목수는 비로소 불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는 종종 작은 문제나 부족함에 집착하여 전체를 보지 못하고 좌절합니다. 마치 목수가 목침 하나에 갇혀 큰 불사를 포기하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서도 지나간 세월의 작은 후회나 현재의 작은 불편함에 마음을 빼앗겨 전체적인 삶의 평화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작은 부족함이 큰 완성을 이루는 과정일 수 있음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번뇌를 다스리는 지혜는 바로 이 순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건강에 대한 번뇌,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서글퍼질 때 탐진치의 마음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립니다.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 현재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감각기관 단속을 통해 불필요한 건강 염려증을 유발하는 정보에 과도하게 몰입하지 않습니다. 자식 걱정에 대한 번뇌, 자식들이 잘 살고 있는지,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걱정이 밀려올 때 자비심을 내어 자식들의 삶을 존중하고 믿어주려 노력합니다. 인욕을 통해 즉각적인 간섭을 참고 마음 챙김을 통해 자신의 걱정하는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합니다. 외로움이나 상실감, 친구나 배우자와의 이별, 혹은 사회적 활동의 감소로 외로움이 밀려올 때 사성제의 진리를 떠올립니다. 삶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고통은 소멸될 수 있으며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며 현재의 인연에 감사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갑니다. 번뇌는 우리 삶의 일부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내버려 둘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번뇌를 극복하고 진정한 평화를 찾는 길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을 배우는 것을 넘어 매 순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번뇌의 파도를 잠재우고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번뇌는 우리를 얽어매고 괴롭히지만 그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우리의 노력과 수행을 통해 충분히 극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탐, 진, 치라는 삼독의 뿌리를 이해하고 지혜로운 주의로 관점을 바꾸며 감각기관 단속으로 번뇌의 유입을 막고 마음 챙김으로 번뇌의 뿌리를 뽑아내며 보식, 인욕, 자비와 같은 선한 마음을 기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괴로움의 소멸, 즉 행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성제를 통해 괴로움을 통찰하고 번뇌를 소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 깨달음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번뇌의 파도가 잠잠해지면 그 자리에 고요하고 맑은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번뇌의 어둠 속에서도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꾸준한 실천과 노력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번뇌를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